4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가데스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여 정탐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개시에 대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탐 명령과 12정탐꾼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먼저 나서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탐을 요청했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상황을 미리 알고 어떻게든 자신들 스스로 대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이 앞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어 가나안의 형편을 살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가 되시는 건 역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써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시작부에 소개되었던 지파의 순서들과 다르며 지파의 지도자들과도 다른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6절에서 소개되었지만 16절에서는 정탐꾼의 목록을 마무리하고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꾸어 여호수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그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름과 같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과거의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거짓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다른 모든 정탐꾼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고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자라는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일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땅의 풍요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적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용맹성을 발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작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위험이나 환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위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헤쳐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테러와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이 바른 역사적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새순학당과 시니어스쿨, 선교학교와 모교, 노방 정도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관계 돌보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성도 안의 건강한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컨테이너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동 과정이 안전하고 때에 맞춰 모든 서류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렸지만 충분한 비가 내려 주민들의 농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을 위한 동역자도 세워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